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눈물로 고별 설교를 하던 바울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지 물어봤는데 기억하시죠? 네. 장로들과 헤어진 후에 바울 일행은 갑자기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꾸는 재개항해 이런 영화들 보면 갑자기 옛날 고지도가 나오고 거기에 배가 그려졌는데 그게 갑자기 쭉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영상으로 그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왜? 빰빠밤빰 빰빠밤 빰빠밤빰 그러면서 지도상에서 배가 쑥쑥쑥. 네? 음악이 주제가가 틀렸다고요? 대충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사도행전의 지금 이 장면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두로,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숨가쁘게 이 도시들을 지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전도하고 개척한 이방교회의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아준다면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교회도 공식적으로 형제교회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교회가 드디어 온전히 하나 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나서 그들 안에 생겼던 여러 가지 신학적 이슈들로 인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분열이, 이 하나되지 못함이 세계 선교의 이 지상명령의 완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할 것을 부탁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큰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됨과 화해를 이루어내는 일도 위대하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그 감격 속에서 그 에너지로 마지막 선교지 로마와 그리고 스페인까지 달려가겠다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서둘러서 가장 단거리 노선으로 배를 갈아타면서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빨리빨리 가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바울을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제자들이 포기하고 함께 바닷가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고 바울을 송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에 가니까 그 유명한 빌립 집사, 초대교회의 그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 집사의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머물러 들어갔는데 그 집에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딸의 특징이 뭐냐면 네 딸이 다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네 딸이 다 예언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딸이 6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항상 저희 아버님이 빌립의 네 딸처럼 다 예언하는 6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이 딸들이 바울에게 특별한 어떤 예언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왠지 그곳에서 그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으로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이 집으로 옵니다.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아가보는 이미 사도행전 초창기에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이라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뭐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모시기 힘든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오자마자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옷을 묶는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결박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할 때 그것은 더 확실하게, 더 강력한 예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이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지금까지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려고 했던 우리,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해서 이곳저곳의 성도들 중에 사도행전의 전도여행에 동참하고 있었던 아주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거절당하고 핍박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했던 정말 믿음이 특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막 말렸을 때도 끝까지 바울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을 보니까 아마 이들이 울면서 말렸던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일단 자유로운 이곳에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성령님께서 이 아가보 예언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이렇게 경고까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같은 편이 반대를 하면 웬만하면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 권고를 받아들일 만도 한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보면 울면서 자기를 말리는 자기의 동료들에게, 동지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헌금 원정대 대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반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브라보, 역시 바울이야, 박수! 하고 박수 한번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수가 흔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냥 박수치고 지지하고, 야, 바울 역시 대단합니다, 정말 역시 사도입니다, 그렇게 응원하기에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제 마음속에 느끼는 어떤 찝찝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뜻이 좋고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리시면 자기 뜻을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 이 정도로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 말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야, 바울 대단하네, 성령도 못 말리시네, 남자가 저 정도 뚝심은 있어야 큰 일을 하지. 네, 물론 바울 사명에 목숨 건 사람 맞습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앞뒤 안 가리고 사냥개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는 집요함과 집중력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바울의 위대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초지일관, 집념의 사나이,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는 두말 없이 내려놓고 방향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전도 여행의 방향을 정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격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전도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니겠습니까? 19장에서도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대극장에 자기 가장 친한 동료들이 잡혀갔어요. 막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료들이 어떤 해를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그 극장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해요. 자기가 가서 이 사람들을 잠재우고 친구들을 구출해 오려고. 그런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런데 그때 말릴 때 그 제자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말렸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기다려요. 바울의 성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가서 맞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럴 때 참지 못하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핍박당할 것이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가겠다고 우기는 것은 바울의 기질이나 성격 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내가 뭔가 이번에 위대한 일을 하겠다, 어떤 영웅심이나 또는 광신적인 열정으로 내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더더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단호히 거절하고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보여주신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아 가지 말아라 라고 성령이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림을. 그런데 그 그림을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구나,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바울의 동료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보편적인 오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잘 되는 것이고 편안한 것이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도,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바울의 동료들도 성령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니까 이건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의 동료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아가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을 때 바울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 기도를 절대적으로 맹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따라서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미 성령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 음성을 듣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자,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네가 이 길을 계속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성령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네,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제 목숨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결박당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로마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항해를 하는 대목이 이제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꿈에 그리던 로마를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황제의 시위대, 로마의 황제의 궁전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보는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의 경호원들이었어요. 경호대장,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사람 중에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궁금하던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와서 바울을 취조한다는 명분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반전이죠. 만약 평범한 시민으로서 일개 전도자로서 왔다면 꿈도 못 꿀 전도의 기회를 지금 바울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반전의 드라마가 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 결박과 핍박이 있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초를 당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에게 아가보에게 장차 닥칠 일을 보여주신 것은 도망가라고 포기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마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로 준비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것, 억울하게 오해받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매맞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토록 담대하게 당당히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에 목숨 걸면 큰일 납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위하여 목숨 걸어도 큰일 납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인생 철학에 목숨 거는 사람들처럼 피곤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적 아집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헛된 세상의 영광과 돈 버는 것과 쾌락을 즐기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야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영광을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름,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름, 우리를 살리시는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돌아설 수 없습니다. 작은 유혹에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송명희 씨를 아십니까? 뇌성마비 환자였던, 그래서 인생에 아무 낙이나 소망이 없이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던 인생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면서 그녀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이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비밀이 된 이름,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그 이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의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이름의 비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찬란하게 보석처럼 빛나고 있으십니까? 아직 그 이름의 비밀을 맛보지 못하셨다면,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그의 이름의 능력, 마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자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나는 그래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포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분과 사랑에 빠지셨던, 지금도 그분과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신 분들, 여러분은 그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